샬롬!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친구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친구야,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내가 사줄 테니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이 만약 이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단다. 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나쁜 해를 끼치면 어떡해요? 혹여라도 나쁜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른들 말씀처럼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일은 없어야 해요. 오늘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에 대해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내내 항상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오시진 않았고 그것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로 인해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런 성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시 오셨다고 거짓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어요. 자신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의 편지를 이용해서까지 자신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진리를 꽉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으려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됨이 바로 참 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속이는 자들의 거짓된 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참 진리 안에서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 굳건하게, 즉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디라고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때문에 속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을 붙잡아 마음속에 저장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심과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확실하게 자랄 것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까요?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에 흔들림 없이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취약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데살로니가 기억하지? 물론이지. 바울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도 한 곳이잖아. 맞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박해와 환난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다리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가르쳤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주의 날이 이미 임한 건가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를 따라오셔서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당신을 따라갈게요. 그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저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속이는 자들은 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자들이었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바울의 저 확신에 찬 외침이 오늘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오, 맞아.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는 교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자. 아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보냈나요? 1번 돈, 2번 간식, 3번 택배, 4번 편지. 정답은 4번 편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2번,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3번,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는다. 4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정답은 3번,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만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